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야담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이 메말랐던 해,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영조 말년의 일입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도 드문 외딴 마을에 3년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메말라 있고 땅은 갈라졌으며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설상가상으로 역병까지 돌아 사람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서로를 탓하며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지요.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한숨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을 끝 무너진 초가집에 사는 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흉년이 시작되지 않았던가? 저놈이 재앙을 부른 것이 분명해. 그렇게 한 아이는 마을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12해를 살아온 소년이었으나 또래보다 왜소하고 창백했지요. 하지만 도리의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눈을 가진 아이였지요. 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을 맞아도 욕을 들어도 도리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딜 뿐이었지. 도리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가 산을 버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리가 태어난 날 부모는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혼자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그 후 부모 역시 행방이 묘해졌고 도리만이 마을 끝 폐허가 된 초가집에 남겨졌습니다. 도리의 몸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희미한 붉은 문양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누군가 불로 지진 듯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듯한 그 문양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리 자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요. 도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뜯고 풀뿌리를 캐며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산이 자신도 신기할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재앙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이장은 산을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말끝에 사는 한 노파마는 그 말을 막아섰지요. 증거도 없이 어찌 아이를 내쫓는단 말이요. 노파의 이름은 개똥이 할머니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가난한 노파였지요. 그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도리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보리밥 한 덩이를 나물 한 줌을 도리에게 건네주곤 했지요. 도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마움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내 할머니를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 이도 미쳤어. 재앙덩어리한테 밥을 주다니 나중에 화를 입어도 모른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리를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옛날에 딸 하나를 산에서 잃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까요. 도리는 가끔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도리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했고 해가 지면 초가집으로 돌아와 풀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입을 여는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이면 초가집 마루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익기익,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듯한 혹은 짐승 새끼가 우는 듯한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이 내 집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더라. 역시 저놈은 뭔가 있어.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해. 사람들은 도리의 초가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궁금했지요. 어느 날 밤 도리는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도리는 작고 떨리는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가 마루 아래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미를 잃었는지 몸은 말이 틀어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도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맹수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지요. 하지만 도리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섭기는커녕 불쌍하기 그지없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도리를 보자 희미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끼끼 마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였지요. 도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리의 손바닥에 코를 빗습니다. 그 순간 도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요. 이것도 나처럼 버림받은 것이구나. 도리는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웠던 작은 몸이 도리의 체온에 닿자 새끼 호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도리는 그날 밤 내내 새끼 호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새끼 호랑이도 둘 다 버림받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를 살리면 자신은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도리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입니다. 잔에 돌려보내도 어미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리는 정말로 마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도리는 새끼 호랑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이 도리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지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빨도 제대로 나지 않은 어린 짐승이었으니까요. 도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선택을 해본 적 없었어.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살아가는 내내 떠밀려 다녔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번만은 산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지요. 이 아이를 살리겠어. 도리는 새끼 호랑이를 마루 아래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뜯고 물을 길어와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묽은 죽이었지만 새끼 호랑이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지요. 그날부터 도리는 자신의 밥을 줄여 새끼 호랑이를 먹였습니다. 자신은 더 굶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도리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도 도리의 품에서만 잠을 잤지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있던 붉은 문양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끼 호랑이의 이마에도 똑같은 문양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리는 또한 몰랐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흰 호랑이가 멀리 산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리가 새끼 호랑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리가 다니던 산길의 나물이 유난히 많이 돋아났습니다.
3년째 가뭄이 계속되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던 산이었는데 도리가 지나다니는 길에만은 푸른 풀들이 무성했지요. 복내 할머니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메마른 산에 나물이 이리 많다니. 할머니는 도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도리가 캔 나물을 받아들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물이었습니다. 도리의 초가집 근처 그동안 말라붙어 있던 작은 샘터에서 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떨어지던 것이 며칠 지나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지요. 도리는 그 물을 떠다 새끼 호랑이에게 먹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물을 마신 뒤 새끼 호랑이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눈빛이 또렷해졌지요. 산이 자신도 변했습니다. 늘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왜소하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또래보다는 작았지만 예전처럼 바람에 날아갈 듯하지는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 가뭄에 저 근처만 풀이 자라. 산이 거기서 뭔가 수상해. 하지만 몇몇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복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재앙덩어리가 무슨 복을? 마을은 둘로 나뉘어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도리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사람들은 망설였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포수의 딸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12살 소녀로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산을 다녔습니다. 까무잡한 피부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지요. 활을 메고 산을 다닌 탓에 또래보다 날렵했고 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다리는 도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도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지요. 다리는 도리가 나무를 캐고 물을 깃고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재앙일까? 다리의 눈에 비친 도리는 무섭거나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롭고 조용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아이였지요. 어느 날 복내 할머니 도리에게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물 몇 뿌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리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에게는 귀한 쌀이었지요. 도리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밥그릇을 도리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먹거라. 너 요새 살이 좀 붙은 것 같구나. 도리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온몸에 배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도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딸 하나 있었단다. 도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참 곱고 마음씨도 고왔지. 네, 나이쯤 되었을 때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흉년이 들었단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서로 의심하던 때였지. 그때 마을에서 산신령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 도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비 뽑기를 했어. 누구의 자식을 산에 바칠 것인가를 정하는 제비였지. 그런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뽑혔단다. 도리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울고불고 매달렸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내 딸을 산으로 끌고 갔단다. 나는 그날 이후 딸을 다시 보지 못했어. 할머니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딸을 산에 바친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 뒤로 30년 동안이 마을은 큰 탈이 없었단다. 도리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면 내 딸이 생각나는구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받은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는 도리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붉은 문양을 보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도 이런 문양이 있었단다. 왼쪽 손목에 말이야. 도리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자꾸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딸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있어서 내 딸이 떠난 자리가 조금은 덜 아프구나. 그날 이후 도리는 할머니를 할머니 아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족처럼 부르는 순간이었지요. 다리는 도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리는 도리가 초가집 마루 아래로 무언가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물죽이 담긴 작은 그릇이었지요. 저 아래 뭐가 있는 걸까? 다리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뎠는지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지요. 도리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는 그릇을 뒤로 숨기며 얼어붙었고 다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결국 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지요. 다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그러니까 말해봐. 뭐 하는 거야? 도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산이지? 나는 다리야. 포수딸. 다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그 손을 바라보았지만 잡지는 않았지요. 다리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나는 이상하더라. 넌 그냥 외로워 보여. 도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해.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넌 왜 한 번도 울지 않아? 도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다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2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 내가 울면 적어도 나는 들어줄 텐데. 도리는 다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울음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지요. 그때 마루 아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끼다리는 귀를 세웠습니다. 저게 뭐야? 도리는 황급히 그릇을 마루 아래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가 마루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거든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물러났지요. 너 뭘 키우고 있구나. 도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리는 웃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괜찮아. 나 비밀 잘 지켜.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다리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내가 말하면 혀 뽑힌다. 그러니까 믿어도 돼. 도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야. 도리는 친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요. 그날 이후 다리는 자주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다리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떡이나 밤을 도리에게 주곤 했지요. 도리는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지만 다리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리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내가 좋아서 마을 애들은 다 재미없거든. 겁도 많고 나랑 안 놀아주고. 근데 넌 신기해. 신기하다니. 넌 말이 별로 없는데 그게 오히려 편해. 쓸데없는 수다 안 떨어도 되잖아.
그리고 다리는 도리의 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내 눈빛이 맑아 찬속 샘물 같아 도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말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다리는 킥 웃으며 도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부끄러워하네, 귀엽다. 도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다리는 거의 매일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몰래 해가지고 난 뒤였지요. 다리는 도리와 나란히 앉아 별을 보곤 했습니다. 내 이름이 다리거든. 엄마가 내가 태어난 날 밤 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았대. 그래서 다리래. 좋은 이름이다. 그치. 근데 넌 도리는 누가 지어줬어? 도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이름이었대. 잔에 맡겨진 아이라 산이구나.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산이 아니야. 사람이야. 나처럼 도리는 다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도리의 손과는 달랐지요. 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뭐야? 도리는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붉은 문양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리는 도리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붉은 문양을 발견했지요. 이게 뭐야?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대. 다리는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한데 뭔가 특별해 보여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양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 호랑이가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호랑이는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다. 도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는 새끼 호랑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멀리했지만 도리에게는 이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와 다리였지요. 새끼 호랑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것이 이제는 도리의 무릎까지 올 정도로 컸습니다. 도리는 새끼 호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범이, 간단한 이름이었지만 새끼 호랑이는 그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었지요. 도리는 요즘 이상했습니다. 나무를 할 때 전보다 힘이 세진 것 같았고 산길을 걸을 때도 발이 가벼웠지요. 손목의 문양이 점점 짙어지면서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리는 떡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 잔치날이었어. 아버지가 큰 놈을 잡으셨거든. 그래서 떡을 해줬어. 너도 먹어야지. 다리는 떡을 꺼내 산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지요. 범이도 줄게. 다리는 이제 새끼 호랑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놀랐지만 이내 익숙해졌지요. 오히려 범이를 귀여워하며 자주 만지곤 했습니다. 범이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범이는 다리에게 다가가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리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데 사람들은 왜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걸까? 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지면 무서워질 거야. 그래도 넌 괜찮을 거야. 범이는 널 절대 안 해칠 거야. 도리는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이도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두 존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존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 다리, 그리고 범이었지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별들도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저 별 보여? 응? 저게 북극성이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저 별을 보고 길을 찾는데
도리는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외롭지 않을까? 왜? 혼자 하늘에 있잖아. 다리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아니야. 별은 혼자가 아니야. 다른 별들이랑 같이 있잖아. 다리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야. 나랑 할머니랑 범이가 있잖아. 도리는 다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달아, 응, 고마워. 도리가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친구가 이런 거야. 친구는 함께 있는 거야. 외롭지 않게. 도리는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외롭게 살아온 열두해였지만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지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버림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 도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는 도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넌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다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순간 도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그때 범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리와 다리는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이는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도리는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요. 뭐야? 저기 뭐 있어? 다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도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앞에서 내색하고 싶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가자. 도리는 범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다리도 따라 일어났지요. 그래, 나도 이제 가야 해. 아버지가 찾으시겠다. 다리는 도리에게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도리는 다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붉은 문양이 이제는 너무 진해져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산 위에서는 흰 호랑이가 산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이장의 소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찢겨 있었고 피가 온 땅에 흩어져 있었지요. 이장은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 보시오. 짐승의 짓이 분명하오. 호랑이가 내려온 게 틀림없어. 산신령이 노하신 거요.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지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호랑이가 소를 죽였다면 먹고 갔어야 하는데 그냥 죽이기만 하고 갔소. 맞소. 이건 짐승의 짓이 아니요. 뭔가 다른 것 같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말을 끝 도리의 초가집 쪽이었지요.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산이 그놈이 틀림없어. 저놈이 귀신을 불러들인 게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도리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비섞인 얼굴들이었지요. 도리는 초가집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의 범이도 불안해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나와라, 도리, 숨지 말고 나와. 개똥이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증거도 없이 아이를 몰아세우다니. 할머니 비키시오. 저놈이 귀신을 불러들였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가 무슨 힘으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가집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멈춰요. 12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리는 초가집 문 앞을 막아섰지요. 다리야, 비켜라. 위험하다. 다리의 아버지인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는 알아요. 도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다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장이 고함쳤습니다. 저 아이마저 놈에게 홀린 게 분명하오. 당장 저 집을 뒤져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밀어내고 초가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리는 범이를 품에 꼭 안고 구석에 웅크렸지요. 찾았다. 저기 있어. 마을 사람들이 산이를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루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루 틈 사이로 호랑이 새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게 뭐야? 호랑이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 범이가 마루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제법 커진 몸집이었지요. 범이는 산이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 쳤습니다. 이것 봐라. 저놈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어. 저놈이 호랑이를 불러들인 거야. 당장 죽여야 해. 저놈과 짐승을 모두 포수가 활을 꺼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고 범이를 겨냥했지요.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도리가 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쏘지 마세요. 도리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버림받았어요. 어미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렸어요. 잘못한 건가요? 저놈이 미쳤어. 호랑이를 살린 게 잘한 일이란 말이냐? 도리는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개똥이 할머니가 산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짐승을 살린 게 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을 산에 바쳐야 하오. 그래야 마을이 안전하오. 포수가 다시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범이가 아닌 도리를 겨냥했지요. 아버지. 다리가 비명을 지르며 산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리의 손목에서 붉은 문양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도리는 다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고 화살은 빗나가 나무에 꽂혔지요. 도망쳐 다리가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단호했지요.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이를 안고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치지 마, 쫓아라.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 도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손목의 문양이 빛을 발하며 도리에게 힘을 주었고 도리는 바람처럼 빠르게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다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리의 팔을 붙잡았지요. 달아 내가 왜?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을 찍고 돌부리에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범인은 도리의 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도리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산속 나무가 하늘을 가린 어두운 곳이었지요. 도리는 큰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도리는 처음으로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깊은 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요. 범이가 도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야. 도리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똥이 할머니가 나타났지요. 할머니,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두고 어찌 가겠느냐? 할머니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무엇을요? 할머니는 도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붉은 문양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 부모 이야기다. 도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단다. 이에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 마을에는 오래된 약속이 있었어. 30년 전 내 딸을 산에 바친 그날 밤부터 시작된 약속이지. 도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께서 아니 상군께서 말씀하셨단다. 30년마다 한 명의 아이를 산에 맡기면 마을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럼 저는 그래, 너는 그 약속의 아이였어. 내가 태어난 해가 딱 30년째 되는 해였거든. 도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는 거부했단다. 거부했다고요? 그래, 내 부모는 너를 산에 바치는 대신 산의 품에 맡기되 살아 돌아오길 빌었지. 그래서 너를 산 입구에 놓고 3일 밤낮을 빌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상군께서 받아주셨단다. 아이를 죽이지 않는 대신 산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럼 부모님은 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잃으셨어. 아니면 상군께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지. 도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을에 남겨졌지만 산의 인장을 받은 채로 남았단다. 그 붉은 문양 말이야. 할머니는 도리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죽어야 할 아이가 아니었어. 선택받은 아이였지. 창과 사람을 잇는 그런 아이 말이야. 도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산으로 갈 것인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바로 그때 범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흰 호랑이였지요. 상군이었습니다. 흰 호랑이는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 위험 있는 자태, 그리고 빛나는 눈, 도리는 꿈에서 본 그 호랑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군님, 상군은 천천히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땅이 울렸지요. 도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상군이 산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도리의 손목을 바라보았지요. 한리의 붉은 문양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시에 범이의 이마에 있던 문양도 빛났습니다. 그때 도리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 아니다. 상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지요. 하지만 너는 나의 것이기도 하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산에 막혀진 아이다. 사람도 아니고 산의 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존재지. 그럼 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군은 도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양은 내가 선택한 자의 표시다. 하지만 이것이 저주는 아니다. 이것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그래, 너는 산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 상군은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아이였지. 그런데 너는 이 아이를 살렸다. 범인은 상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시험이요? 그래, 버림받은 것을 다시 버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너는 살렸다. 자비를 배운 것이지. 도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번째 시험은 인내였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서도 너는 견뎠다. 도리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너는 할머니과 저 소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다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이제부터다. 마지막 시험이요, 선택의 시험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정해진다. 상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뜰 때 이곳으로 와라. 그때 너는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범인은 상군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가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산 일을 안았습니다. 돌아 두렵지.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고 다리가 있고 범이가 있도리. 도리는 할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2해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다음 날 마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장은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무당은 장구를 치며 춤을 주었지요. 산신령께서 노하셨습니다.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재물을 바치지 않아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이장이 물었습니다. 산이라는 아이를 찾아 산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산신령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잘로 올라가야 하오. 포수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겠소. 잔을 잘하는 사람이 가야 하오. 나도 가겠소. 나도. 10명 남짓한 남정네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다리가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너는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 도리가 위험해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돌아 도망쳐. 제발. 한편 산속에서는 도리와 할머니가 동굴을 찾아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깊은 산에서 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게야. 하지만 도리는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걱정돼요. 할머니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는 괜찮을 게야. 저 아이는 강한 아이란다. 하지만 도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다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도리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지요. 도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달아, 미안해.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산은 너무 넓고 어두웠으며 위험했지요.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포수 일행이 산을 헤매다 절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다른 사람은 머리를 다쳤지요. 이건 산신령께서 벌을 내리신 거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무당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소. 산신령께서 우리를 막으시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이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다른 재물이요? 그래요. 산이와 가까운 자를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개똥이 할머니요. 그래, 할머니 산이 편을 들었소. 할머니를 바쳐야 하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산이와 함께 산속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포수의 딸은 어떠? 다리 말이요. 그래, 저 아이도 산이 편을 들지 않았소. 포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도리르를 도왔소.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포수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다리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이러다간 나를 산에 바칠 거야. 별이는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저기다 잡아라. 다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잔으로 도리가 있는 곳으로 말이지요. 한편 산속에서 도리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다리가 위험해요. 무슨 소리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져요. 다리가 위험해요. 범이도 불안한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려줘, 다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리는 뛰쳐나갔습니다. 돌아, 위험해. 할머니가 말렸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이도 도리를 따라 달렸지요. 도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절벽 끝에 매달린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다 발을 헛겨 절벽에 떨어진 것이었지요.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달아, 도리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들어 도리를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요. 돌아,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도리는 절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섰거라. 포수가 활을 겨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리를 향해서였지요.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쏘겠다. 도리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리에게서 떼지 못했지요. 다리가 울먹였습니다. 돌아, 나는 괜찮아. 넌 도망쳐. 안 돼. 제발 살아야 해. 그때 다리가 붙잡고 있던 나무 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아, 도리는 포수의 화살도 마을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벽으로 달려가 다리의 손을 붙잡았지요. 바로 그 순간 도리의 손목에 있던 붉은 문양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도리의 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12살 아이의 힘이 아니었지요. 도리는 다리를 힘껏 끌어올렸고 범이가 달려와 다리를 물어 끌어당겼습니다. 그 도움으로 다리는 가까스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지요. 다리는 땅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리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을 함께 넘긴 뒤였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거대한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군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흰 호랑이가 바위 위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상군의 흰털을 비추자 그 모습은 신령 그 자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이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포수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산군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위험 앞에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상군은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을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거라.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상군의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일어나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포수만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떠났지요. 산군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이에 보름달이 떴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 떠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상군은 몸을 돌려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범이도 그 뒤를 따랐지요.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가야 해. 다리는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위험해.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 개똥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희 둘 다 가거라. 할머니, 돌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리도 함께 가야 해. 그래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게야. 할머니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믿어라. 상군님은 너희를 해치지 않으실 게야. 도리와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상군이 사라진 쪽으로 걸어갔지요. 도리와 다리는 상군을 따라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은 점점 커지고 하늘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요. 한참을 걸어 두 아이는 넓은 공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상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상군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요. 상군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착했구나. 도리는 다리에 손을 놓지 않은 채 상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산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선택지가 무엇인가요? 첫째, 산의 것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삶을 버리고 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둘째, 인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는 평범한 아이로 마을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양은 사라지고 너는 나와의 연결을 잃게 된다. 도리는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셋째, 상군은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둘 사이의 존재가 되어라. 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사이에서 산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는 완전히 인간도 완전히 산의 것도 아니게 된다. 마을에서 살 수 있지만 평범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너는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산을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이 산을 해치려 할 때 산을 대신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산이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사람을 대신해 막을 수 있다. 도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다리와 할머니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범위와 상군을 잃게 되지요. 세 번째를 선택하면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다리가 도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산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뭘 선택하든 나는 내 곁에 있을게.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약속해. 도리는 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위도 도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리고 도리는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상군의 눈이 빛났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다리를 만나고 범위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라는 거려. 도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둘 다 버릴 수 없어요. 사람도 산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살고 싶어요. 비록 외롭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하고 싶어요. 다리는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있잖아. 상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이요? 그래, 진정한 시험은 선택지가 무엇이냐가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선택하느냐였다. 상군은 바위에서 내려와 산이 앞에 섰습니다. 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선택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상군은 도리의 이마에 코를 대었습니다. 그 순간 도리의 온몸이 빛으로 감싸였지요. 도리의 손목에 있던 붉은 문양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 아니라 은은한 금빛으로 바뀌었지요.
이제 너는 산과 사람의 달이다. 이 문양은 그 증표다. 빛이 사라지자 도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깊어졌고 서 있는 모습이 더 당당해 보였지요. 이제 가거라. 마을로 돌아가라. 마을로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두겠다. 상군은 하늘을 향해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올려 퍼졌고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땅에 엎드렸지요. 이제 산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은 바로 너다. 도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범이가 도리에게 다가와 머리를 빗습니다. 도리는 범이를 안았지요. 범이, 너는 여기 남는 거야? 범이는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아이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도리는 범이와 마지막 포를 나누었습니다. 범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잘 있어, 범이. 보고 싶으면 여기 올게. 범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도리와 다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상군과 범이가 바위 위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도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범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밤 사이에 생긴 바위였지요. 그리고 그 바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과 사람은 하나다. 도리를 해치는 자는 산을 해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잔신령의 뜻이다. 잔이를 해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다. 이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도 떨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도리와 다리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도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다니의 눈빛은 더욱 깊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문양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개똥이 할머니가 달려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빛이었지요. 도리는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군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사람은 서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이제 산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손목을 보였습니다. 금빛 문양이 빛났지요. 이것은 상군님께서 주신 증표입니다. 저는 산을 대신해 여러분께 말하고 여러분을 대신해 산에 말할 것입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도리는 두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군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비가 온다. 산신령께서 용서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에게도 깊이 절을 했지요. 다리는 빗속에서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비가 온다. 이제 마을이 살아날 거야. 두 아이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 호랑이가 산 위에 서서 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범이가 있었지요. 상군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도리. 너는 진정으로 선택받은 아이다.
도리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도리 너를 지킨다. 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군과 범이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뒤로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시들었던 농작물들이 다시 살아났지요. 사람들은 도리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려움 반, 경애 반이었습니다. 12살 아이였지만 상군의 인장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지요. 저놈 때문에 내가 무한을 당했다. 이장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산신령이 어쨌다고 저것도 결국은 꼬마의 하나 아니냐. 무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자 무당은 산이를 원망했지요. 저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 밥줄이 끊어졌어. 어느 날 밤 이장과 무당은 몰래 만났습니다. 저놈을 없애야 하오. 하지만 어떡해요. 산신령께서 지키고 계신데 산신령이고 뭐고 결국 저것도 어린애 하나요? 밤에 몰래 처치하면 돼요. 하지만 당신도 저놈 때문에 곤란한 처지 아니요? 함께 하시오. 무당은 잠시 망설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밤 이장과 무당은 도리의 집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조용히 해치우는 거요. 알았소. 두 사람은 도리의 집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이장의 바로 앞에 말이지요. 아크 이장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났지요. 무당도 겁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낮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군의 경고였습니다. 도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지요. 누구세요? 도리는 두 사람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무당님,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저를 해치려 오신 거죠. 도리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었지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음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다리와 할머니 그리고 포수도 함께였지요. 이게 무슨 짓이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장과 무당이 도리를 해치려 했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산신령께서 지키시는 아이를 벼락을 맞아도 싸 이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무당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도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스스로 벌을 받는다고요. 도리은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 당신은 권력에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지요. 이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님, 당신은 돈에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지요. 무당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하겠어요. 도리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이제 이 마을에서 존경받을 수 없을 거예요. 스스로 행한 일의 대가는 스스로 치어야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은 물러나야 하오. 무당도 마을에서 나가야 하오. 이장과 무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포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리는 포수를 보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포수의 표정은 달랐지요. 포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마음이었지만 죄 없는 아이에게 화를 겨누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도리는 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내게 화를 겨눴다. 다리에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지만 그래도 잘못했다. 포수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겠느냐? 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히 용서해요. 포수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돌아. 다리가 도리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사나 달아, 두 아이는 서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났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평화였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은 풍족해졌지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도리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를 산직이라고 불렀지요. 산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도리는 마을과 산 사이 경계의 집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라 작지만 튼튼한 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도리는 매일 아침 산에 올랐습니다. 상군과 범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다리도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자, 기다려. 천천히 와. 저두르지 마. 두 아이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13살 된 두 아이는 1년 전보다 훨씬 컸지요. 산 중턱 바위에 이르자 범이가 달려왔습니다. 범이 도리는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는 이제 얼른 호랑이만큼 컸지만 산이 앞에서는 여전히 새끼처럼 굴었지요. 다리도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범이 잘 지냈어? 범이는 다리의 손을 핥았습니다. 상군도 나타났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은 여전했지요. 잘 지냈느냐 산이? 네, 상군님. 도리는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냐? 네, 모두들 잘 지내고 있어요. 상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훌륭한 산지기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 둘은 상군은 도리와 다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었구나. 다리는 얼굴을 붉히며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상군은 만족스럽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다. 도리와 별은 다시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범이는 두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잔을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물었습니다. 돌아 후회하지 않아? 뭘? 상군님의 제안 말이야. 산의 것이 되거나 완전히 인간이 되거나 넌 그 중간을 선택했잖아.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이게 내 자리인 것 같아. 외롭지 않아? 도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외로워? 다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두 아이는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는 개똥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떡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떡을 했단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잔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자 범이, 다리가 찾아왔습니다. 자나? 자는 거 아니었어? 그냥 산을 보고 있었어. 다리는 산이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도리는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두 아이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지요. 저기 봐, 북극성, 다리가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별, 그리고 저기 저 별은 우리 다리야. 우리 별,
너랑 나 둘이서 찾은 다리는 웃었습니다. 좋아, 우리 별 두 아이는 밤하늘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선택받은 것일 수 있다고요. 도리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산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선택받은 아이였지요. 도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고 다리가 있었고 범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산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도리를 지켜보는 거대하고 따뜻한 산이 말이지요. 도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리는 지금도 산과 마을 사이 어딘가에서 두 세계를 이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면 산에서 들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 그것은 도리와 범이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도리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다면 사실은 선택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말이지요. 도리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